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떤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자 하는 좋은 의지를 주님에 바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심정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무엇을 간구하고 기획하고 계획하든지 모두 기뻐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아름답게 사용 쓰임 되어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고 강건하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해 주신 이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격려와 또 담대한 가운데서 주님과 가장 친밀한 밀착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달려갈 길을 마치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 본문 말씀은요, 아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설교를 많이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준비할 때마다 새로워요. 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진리의 여정,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더 위로부터 부여해 주시는 지혜의 능력과 또 은혜의 능력으로 힘을 받아서 끝까지 잘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잘 알 수 있죠. 그것은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다 희미하게 흐려진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묻던 하나님께서 물으시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저없이 그렇게 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예요. 경주자의 비유에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했습니다.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달리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진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죠? 올 한 해 이제 더 짧아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1년 더 가까워졌고 지난주보다는 한 해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그 고백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보상받으실 그 상은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푯대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것을 언급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의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 상을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기필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그것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마쳐야 됩니다. 마치지 못한 경기,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권면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작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바울의 고백이죠. 목표는 믿음의 경주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끝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고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킨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마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도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으되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전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신 이 믿음의 경주는 시작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춰져야 되는데, 구원받기 이전에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일은 구원받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는 저주받은 운명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밀어넣는 일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느낌대로 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경험대로 말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무서운 일은 어떤 일이냐? 성경적인 답을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사용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쳐야 되는데, 바울은 가장 두려워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자신의 몸을 억제하고 자신의 몸을 통제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독려를 했죠. 다 달려가라고. 얼마만큼 의미 있는 경기냐고. 이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영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라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면하고 상담해주고 도전해 주었는데 정작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뒤처져 버렸어요. 쓰임받지 못한 것입니다.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달려갈 길이 마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 헛된 거예요.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일은 구원받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내용은, 그것은 달려갈 길을 끝마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하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출발을 잘 했을 것이에요. 규칙을 잘 알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들은 정당하고 합당한 길을 잘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낙담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한계를 스스로 선을 그어 놓음으로 인해서 성경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나의 수준에 맞는 삶에 만족하고자 하는 타협, 그러한 삶에 방치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낙심되고 있습니까? 이 증인들을 보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포기했습니까? 이 증인들을 보면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고통과 박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았던 적이 그런 완벽한 삶을 산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수많은 허점이 있고 허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 모두가 다 완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 입증한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바로 나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기록한 것이에요. 이런 많은 증인들과 간증들이 있으니만큼 너도 반드시 맞춰야 될 길, 달려가야 될 길, 그것을 끝마치고 영광과 칭찬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대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여러분 모두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할 때에 바로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계속 기억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실행에 있어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가장 귀한 삶의 기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념해야 되죠. 같은 말입니다. 전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한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럴 마음에 의도가 없는데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죠. 그 목표는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념할 것이에요. 몰입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에요. 전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 없이 마라톤 경주에 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오늘 마라톤 경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의 경주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잘 달리기 원한다면, 잘 마치기 원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필요한 정도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죠. 벗어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달려가더니요.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에 그대로 걸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성경적 답은 무엇일까요? 너 자신입니다. 경주를 막는 장 본인은 가장 방해거리가 되는 것은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경주를 시작한 사람이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과 끝내신 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보여주기 위해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기 위해서 달려는 것도 아니며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잘 달려가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교리예요. 규칙대로 경주에 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보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 이것은 짐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방해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체중인 사람이, 체중이 100kg 이상 나가는 사람이 경주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는데 군대에서는 완전 군장하고 축구를 하기도 하죠. 요즘은 안 할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복 입고 축구하는 사람, 그러면 상상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많이 있어요. 경주를 한다고는 하는데 우스갯거리로, 엔터테인먼트로 그냥 경주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많이 발견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기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테두리는 동물원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끝없이 창공을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은요, 닭장에 갇혀서 병아리들과 같이 살아온 그런 경험 때문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들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무거운 것으로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다양한 관심거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이겠는가? 하나님의 의이겠는가? 그것보다 정직하게 평가한다면, 솔직하게 평가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있다. 더 관심거리가. 그러면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임하는 경주는 장애물 경주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걸려있는 것인데 그 방해물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믿음의 경주를 마치지 못하는 본질적인 요소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대응 구절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의 결과 성령의 열매를 비롯한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무엇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더냐, 방해하더냐? 이 생의 염려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재물의 속임수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버렸어요. 처음부터 흐트러져 버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살아가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고 피곤해지기 마련이고 낙담해지기 마련인 것이죠.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삶의 목표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의 호흡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찌감치 이 악으로 가득 찬 현 세상으로부터 셋째 하늘로 옮겨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해 주셨을 것이에요. 좋지 않은 습관, 여러분 포기한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말미암는 모든 욕심들, 욕망들, 정욕들, 우리의 몸은 반드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훈련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거운 것은요,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과거의 일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것은 지나간 일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건 대단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가 시작돼서 2021년도 1월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주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지. 묵은 누룩을 떼어내버리라.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떼어내버리지 못한 묵은 누룩이 있습니까? 힘들 거예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떼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에 해당되어지는 것들, 지나간 일들에 해당되어지는 것들,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실패가 있죠. 실패는 좌절과 낙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겁나거든요.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그 실패의 좌절을 쓴 맛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 뿌리가 내려 있을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로 계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그것을 곱씹는다고 한다면 스스로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자살 행위예요. 무한대의 영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보기를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타락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지난 날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뉴욕 헤이든 천문관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초청 광고를 냈어요. 뉴욕 신문에. 머지않아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새로운 행성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자는 신청하라라고 하는 초청 광고예요. 호기심 반 그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신청자가 18,000명이 넘었어요. 놀랐습니다. 이 현상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결론은 현재의 삶에서 낙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이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낙담만큼 경주를 멈추게 하는 강력한 요인도 없습니다. 낙담은 킬러예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살해하는 장 본인인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경주다운 경주를 하지 않아요. 구태의연해집니다. 형식화돼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로서 강단에도 시체가 설교하고 있고요. 회중에도 죽은 시체들로 이루어진 그런 모임을 형성하는 것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 낙담이라고 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낙심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낙담입니다. 주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많은 성경적인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꼽는다고 한다면 요셉을 들 수 있겠어요. 형들이 시기를 해도 그렇게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살해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13년간의 각고 끝에 이집트의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마음 한가운데에요.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에요. 다만 그 보내는 과정과 방법을 형들을 통해서 보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잘 가라고 좋게 보냈다고 한다면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서야 요셉은 요셉대로, 형은 형들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다 들어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교훈은요, 역사에 있어서 악역은 맡지 말라는 것이, 요셉의 입장은 된다 하더라도 형들의 입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다시 불안해하죠.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에 자신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겠지만은 이제는 걸릴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을 형들에게 말해주죠.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삶, 그 사람은 잘 달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더불어서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주할 때에요, 죄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드러나지만 않으면 돼요. 어리석게 무슨 충청남도 도지사라든지 부산 또 아니면 서울시장이라든지 이거 드러나 버렸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요. 드러나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그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주는 의미가 없어요. 배를 저어서 맞은편에 있는 육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배가 묶여 있어요. 나룻배가 굵은 줄로 인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거 풀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 가지고 계속 열심히 노만져요. 우스운 광경입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것이 더 우스워요. 시지프스의 신화, 어떤 이유에서 벌을 받아가지고 큰 바위 덩어리를 산 위로 정상으로 계속해서 굴려서 올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산 정상에 겨우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놓자마자 다시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이라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자신의 목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행위들, 그것은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진정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경주를 나는 끝마칠 용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죄를 직시해야 돼요.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짓게 되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그 죄는 지난 주일에 다 벗어버렸어야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남은 것이세요. 한번 주의에 더 삼으십시오. 오늘 다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경배는 의미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헌신과 또 여러분이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애쓰는 섬김,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놀랄 일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대인들은 문명을 우상시하는 것인데 문명인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항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정도 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와 싸울 의욕 자체가 거의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항복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에요. 무거운 것, 쉽게 에워싸는 죄 반드시 벗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동기만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마쳐도 되고 마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마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합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으로의 초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속이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기 전에는요,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주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주인만 열심히 섬기면은요, 마음에 갈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어느 순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전쟁이 선포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전쟁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여기 예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분께서 마련해 주시고 시작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환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래요. 사람들이. 좋은 프로페셔널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옥 훈련은 필연적이라. 그러나 명성만 원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자기의 몸값을 최고로 받는 그 계약의 성사되기를 원하는 프로 선수 중에서 훈련의 과정을 괄호로 묶은 채 결과만을 바라는 그런 프로 선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유달리 많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볼까요?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도 네로라 할 사람이었어요. 어디 한편에서도 치우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분에 있어서나 교육에 있어서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나 이스라엘 민족에 끼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에 대해서 본인이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이한 사도예요. 교회에 대한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최소한 구원받은 이후에 30년이 지났다고요. 어느 전문 분야에 있어서 30년간을 자기가 헌신적으로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배울 것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말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나 정도야 그렇게 말할 그 정도 위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심 어린 바울의 고백은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주변 사람들은 그만하면 설교의 대가라고 인정해 주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 그만하면
더 이상 알 것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알았다고도 볼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은, 정직한 고백은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과는 대조적으로요, 여러분 가운데 혹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나 정도면 알 만큼은 안다고, 더 이상 성경 공부는 내게만큼은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경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경기이죠. 인내로 해야 되는 것은 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상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 주시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주는 상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무슨 노벨 학회에서 주는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이 고귀한 것이죠. 아무리 중요한 상이라 하더라도 죽음까지 유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닥치면 죽음과 더불어서 다 흙 속으로 쓸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은 영원히 남는 상이에요.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귀는 무엇을 노릴까요? 두 가지를 노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구원이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오신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도둑으로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귀가 실패하죠. 본래 자기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놓쳐버렸어요. 이번에는 마귀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사람이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빼앗고자 하는 것인데 바로 상이에요.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시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형성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게 되지를 상이라고요. 그 상을 빼앗으면 가장 귀한 것을 도둑질해가는 것이에요. 자신의 파괴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달릴 트랙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트랙이 있습니다. 다른 트랙 돌아볼 것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일들에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무거운 것이 더 쌓이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쉽게 애워싸는 죄가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인내로서 앞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쳐있지는 않은 것인가? 피곤해 있지는 않는 것인가? 예상치 못하는 방해 요소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놓여있지는 않는 것인가? 그것만 성찰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도 부족하고 노력과 열정도 부족하다고요.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경주,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면 실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가 희미하면 포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주는 쉬지 않고 계속돼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그렇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경배자로서의 그 경주를 잘 달려왔죠. 계속 달리십시오. 여러분이 구령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계속 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밀착된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을 인내하게 그렇게 해줄 것이에요. 달려갈 길을 마치라. 하나님께서 스타트 라인에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요, 마귀는 절대로 진리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되지도 말 것과 또 진리를 실행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달려갈 길을 마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수한 계략과 술책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쥐고 있을 것이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나룻배에 줄을 풀어 놓지 않은 채 노만 젖게 할 것이라고요. 계속해서 그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산 정상으로 올려가게만 하지만 올려가는 순간에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해서 무한 반복시킬 것이라고요. 절대로 그러한 마귀의 계략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 다 벗어버려야 되죠. 인내로서 그 경주를 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2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경주의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신 목적대로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셨어요. 목표에서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은 죄들을 없애고자 오셨어요. 자신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자 오셨죠. 자신의 목적은 진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진리를 갖게 하도록, 속박되지 않도록 오신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기 위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큰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주를 마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경주를 마치신 것입니다. 시작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처녀의 몸에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해 드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분께서 경주를 마치신 까닭은 여러분을 위해서 경주를 마치신 것입니다. 용기를 주기 위함이죠. 가능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구비시키기 위해서, 강건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치고 억압받을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지치고 억압받았던 여러분의 구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말입니다. 낙담할 때가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나의 삶은 여기까지라고 그러한 현재 삶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마쳐야 될 경주를 마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고, 외롭고 고독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들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의욕이 없는 나약함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정이 식어질 대로 식어져 버리고 차갑디 차가운 냉랭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뿐이 없는 종교 껍데기인 형식주의에 매달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것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작하게 하신 믿음의 경주, 그것은 여러분이 끝맺 맞춰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거예요. 머지않았습니다. 더 이상 달리고 싶어도 더 달릴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경주는 이제 다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시상 때가 마련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앞만을 보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그 모든 노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주를 끝마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경주를 끝마치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미 간파되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적극적으로 쉽게 애워싸는 죄, 더 나아가서 올 한 해까지도 나에게 악영향을 미칠 그런 습관적인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다 간파하고 계실 것이라고요. 그것이 게으름이었든지, 그것이 음행이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이었든지, 무엇이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위를 바라보십시오.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 다 벗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인내해 줄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훈련시켜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초점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무관해요. 여러분은 끝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중도에서 탈락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잘 전파한 후에 본인이 버림받게 되는 일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해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완주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